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182장입니다. 오늘 퀴즈는 로마서 15장에서 고린도후서 5장까지입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1번 좀 쉽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의 최종 선교 목표지는 어디입니까? 이낙연 기자, 와가명에 손 주세요. 네? 최종 선교 목표지. 로마서에서 나오는 것. 최종 선교 목표지. 로마라고 하는 수 있겠죠? 지금은 서바나인데. 정답 한번 보겠습니다. 맞다고 해드리겠습니다. 자, 서바나, 스페인이죠. 그 당시에는 로마가 유럽을 다 점령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뭐뭐뭐뭐이다. 우리 김승훈 장로님. 하나님의 능력 정답입니다. 자, 믿음의 차이죠. 자, 정답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차이가 뭡니까? 믿는다는 것.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느냐 미련한 자가 되느냐가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을 보낼 때 세례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뭐를 전하기 위해서 보냈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뭐로 고린도 교인들을 낳았다고 말했습니다.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뭐뭐를 전하기 위해서. 김수근 장로님, 예, 복음이죠. 자, 우리 정답 한번 볼까요? 복음. 자, 앞에 문제 보내주세요. 문제를. 자, 세례를 주기 위해서 왜냐? 세례 때문에 다 죽었죠.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눴죠. 중요한 것은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세례의 형식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4번 문제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뭐뭇이 있는 줄 아나 뭐뭐는 교만하게 하며 뭐뭐는 덕을 세우나니. 뭐죠?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 너무 어렵죠? 어렵다고 할 수 있죠? 힌트 줄까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고린도전서 8장 1절. 책을 안 찾으시네 아무도. 시간을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자, 우리 하경숙 집사님. 정답입니다. 우리 정답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무슨 말이냐? 내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최고인데 우상 제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나의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약한 사람들 때문에 약한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믿음이 약한 사람 앞에 가서 내 믿음을 자랑해버리면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시험 들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절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가 있으면은 우리 믿음이 강한 자가 자유가 있더라도 그 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믿음을 절제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믿음 있는 분들은 좀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진리와 타협하는 것은 아니죠. 자, 5번 문제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 우리 하경숙 집사님. 종이 된 것이다. 정답입니다. 답 볼까요? 자,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종이 된다고 해서 진리와 타협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다 좋아하지요. 교만하면 다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라는 것이죠. 자, 6번 문제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뭐뭐도 피하고 뭐뭐도 거치고 뭐뭐도 피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우리 이다경 집사님. 정답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쉬운 문제가 아닌데. 자, 우리 답 한번 볼까요? 답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아멘.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예언과 방언은 다 피하고 떨어지고 거치고 피한다는. 예언과 방언과 지식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사랑을 기준해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지식도 해야 되는데 예언, 방언, 지식을 다 해도 사랑이 떨어진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7번 문제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뭐뭐를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뭐뭐를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뭐뭐를 세우나니. 이것도 공통으로 우리 수건 장로님 득 정답입니다. 답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랑이 없으면 아닌 것처럼 이것도 덕이 안 되면 하지 말라는 모든 것은 덕을 세우는 것으로 우선 하라는 것입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이번에 김수건 장님 맞추셨죠? 자, 8번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뭐뭐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뭐뭐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 김수건 장로님, 너희 뭐뭐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뭐뭐 가운데 있을 것이다. 앞에. 정답입니다. 답 한번 볼까요? 자, 이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의외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았는데 부활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9번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뭐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뭐뭐 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 하경숙 집사님. 영광은 아닙니다. 또 다른 분. 공통으로 들어갈 물. 그리스도의 고난과 이 우리에게 넘쳤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 뭘 받아야 되죠? 우리 선영 권사님. 소망. 아닙니다. 소망이, 우리에게 고난이 넘쳤으면, 고난이 있으면 내가 뭘 받아야 되죠? 내가 고난이 있는데, 내가 지금 고난이 너무 많다. 뭘 받아야 되죠? 정답입니다. 위로. 자, 답 한번 볼까요?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세상 위로는 불완전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버리면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로가 있다는 것은 예수 믿으면은 모든 것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걸 반대로 증명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고난이 있다. 그래서 위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조금 늦게 맞추셨네요. 자, 1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바울은 우리 믿음의 사람이 이 보배 즉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합니다. 질그릇에 가졌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는 대로 대답하시면 돼요.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게 무슨 뜻이죠? 아시는데요. 설교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김선영 권사님. 정답입니다. 정답 한번 볼까요? 잘 설명하셨어요. 자, 정답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질그릇은 아무것도 아닌 내 속에 그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는데 설명하기가 좀 그렇죠? 제가 조금 주관식으로 해봤습니다. 자, 이제 10개를 다 마치고 다음 주는 고린도 후서하고 이제 보갈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로 들어갑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단답식으로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고 읽으시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자, 우리 함께 십계명을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는 나 외에 있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00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사 만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태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리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죄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따라가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곁에 계여 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인재를 우리가 느끼며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문학교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주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알면서도 지었던 모든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문학교의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문학교에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첫 마음, 첫사랑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때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께 경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중구동부 우리 다음 달에 우리 베트남으로 하나님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중고등학생 우리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며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그들이 반응하여서 그 땅에도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며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나라로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 달 기간 동안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위해서 더 눈물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때 하나님 우리 단기 선교를 다녀온 후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 부흥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문학교의 재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서만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은혜로 하나님 성전이 새롭게 지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복음 들고 전하는 우리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밟는 곳마다 만나는 영혼들마다 주여 다시 살아나며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새로운 2026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희망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쁘게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문학교에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처음과 끝이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섭리 가운데 2025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의 첫째 주일을 걸어가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지만 주님의 따스한 사랑을 사모하며 거룩한 성전에 모인 저희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마음속에 평화의 촛불을 밝힙니다. 제약으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분주했던 세상의 일들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니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 차게 하시고 하늘의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 오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으나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평화의 도구가 되기보다는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내 생각과 고집을 앞세워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고 용서하기보다는 미워하며 이해하기보다는 정죄하는 일에 빨랐음을 고백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설렘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을 탐닉했음을 자복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정결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차가운 가슴을 성령에 불러 녹여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난 25년 한 해를 지켜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되돌아보면 어떤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거친 광야와 같은 길을 걸으며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남은 12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안에 유종의 일을 거두게 하시고 감사로 하늘을 매듭짓고 기도로 새해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불황 공동체가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진리의 등대 평화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예림절 기간 동안 모든 성도가 깨어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상처 입은 영혼들이 치유받고 낙심한 자들이 소망을 얻으며 교만한 자들이 겸손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 학교 위에 복의 복을 다하시며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란 것처럼 거룩한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비전을 발견하고 장년들이 헌신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로운 사명을 위해 예비하신 성전 건축을 기도로 충실히 준비하여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오며 정치, 경제, 사회, 외교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갈등과 대립이 그치고 peac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서 신음하는 동포들을 기억하시어 그곳에도 복음의 빛이 비치고 자유와 평화가 임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운 겨울에 그 외롭고 힘든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어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닿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눔을 실천하여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작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열하신 우리 전도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심령에 울림이 되게 하시고 함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예비된 길로 나아갈 때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영처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오며 능하신 주님의 장중 안에 온전히 붙들림 받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25년 마지막 달을 살아갑니다. 남은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결산할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12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지는 찬양을 기쁘게 함양하시옵고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는 손길들 위에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장차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리모르, 티밭이에요. 내가 지금 걸어가잖아.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인 줄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닉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닉스! 목이 터져라. 유닉스! 뭐 이러는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네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네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이렇게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안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냥 부르짖어요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시고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주여.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간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너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누구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너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하여 밖에 나가서 심히 공고하더라. 아멘. 요즘 남녀노소 모두가 가장 큰 관심을 갖는 주제는 건강입니다. 젊은 세대도 운동과 식단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 어르신들은 몸에 좋다는 약이나 건강식품을 찾아 드십니다. 그러나 모두 아시다시피 건강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건강만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도,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꿈도 생각처럼 되지 않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우습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50년도 아니고 30년도 살아보지 못하면서도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삶은 내가 뜻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입니다.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도 막상 마주하면 실수하게 되고 또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생각보다 더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리고 결국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입니다. 이 시간 옆 성도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은 내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방향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54절 62절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끌려가시고 베드로는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결국 부인의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있는 이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3가지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5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그의 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네, 베드로는 제자들이 모두 흩어졌을 때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어떻게 따라가냐면 멀찍이 따라갑니다. 이 멀찍이라는 단어, 헬라어에서는 포르로덴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거리가 멀다 하는 뜻이 아니라 심리적 거리감, 영적 거리감을 이야기합니다. 즉 안전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따른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는 있지만 마음은 이미 두려움 때문에 거리를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 삼아서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그 말씀에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의 생계를 책임지고 자기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 그물을 버려두고 바로 주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의 기적을 보고 주님의 사역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경험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의 순간 그는 멀찍이 따라갑니다. 언제든 도망칠 수 있는 자리, 언제든 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 적당한 거리의 신앙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던 그 마음이 여전히 내 안에 머물고 있는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그때,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언제나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쳤던 그때, 그래서 일주일간 살아가면서 이 주일 예배가 너무 기다려지던 그때, 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이웃이 하나님의 자녀로 느껴지던 그때, 그때의 모습이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자리하고 계십니까? 저는 어릴 적 매일 밤마다 저를 안고 이 강단 제일 앞에서 밤마다 기도하시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시던 그 어머니의 품 속에서 때론 잠들 어떤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어머니뿐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선배님들이 예배와 말씀, 새벽 예배, 철야 예배를 하시면서 말씀과 기도 예배를 정말 사모하셨습니다. 때로는 산기도를 올라가서 소나무를 뽑을 기세로 기도하시고 내려오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가진 것이 없어도, 많이 없어도 그 얼굴에는 항상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때만큼 주님을 가까이 하려는 갈급함이 없을까? 그 이유 중 하나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나 편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눕거나 앉아서 클릭 한 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이고, 말씀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고파서 굶을 정도로 궁핍하지 않은 그 시대이기에 딱히 예수님께 구하지 않아도 얻어질 수 있는 편안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갈급함이 사라지고 편한 신앙에만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마냥 편안해진 이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갈급함을 찾을까, 어떻게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주님의 분대로 세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주님께 매달리고 구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을 때만 열매 맺을 수 있고 주님께 붙어 있을 때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가지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가지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머무는 삶이 우리의 가장 큰 복입니다. 나의 온전한 주체와 주인이 주님이 되시도록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주님과의 거리는 신앙의 생명을 결정합니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시험은 더 가까이 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다시 갈급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다시 가까이 나아가는 모량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주님을 닮아가는 인내의 삶입니다. 5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멀찍이 따르던 베드로는 결국 부인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하기 전에 먼저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장담하며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나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베드로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57절에 기록된 이 부인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아르메오마이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부정하다는 의미를 넘어서 관계를 끊는다,
등을 돌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의 말은 나는 그의 제자로 서 있을 마음이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은 관계적 거부의 선언이었습니다. 이는 십자가의 인내를 거부한 선택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하시는 말씀,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를 따라야 하고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은 말로 하기에는 너무나 쉽습니다. 그 길을 실제로 걷는 일은 인내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내 자아를 꺾는 길, 내 욕심을 버리는 길, 내 고집을 내려놓는 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인내로 지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 곧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내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습니다. 인내는 막연한 고통 참기가 아닙니다. 인내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닮아가는 단단한 인격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실 때에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참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셨고 괴로움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은 다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알기에, 약속하신 그 뜻이 있기에 그 뜻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신 주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기대를 인내는 된다를 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환난과 고난을 통해 우리는 인내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편안하고 아무 고통도 고난도 없는 삶에서는 인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풍과 비바람을 견딘 나무가 결국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환난과 고난 속에서 주님을 닮은 인내로 살아갈 때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결국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을 통해 우리는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우리 앞에 두려움의 순간이 찾아와도, 고난의 순간이 찾아와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인내하셨던 그 주님을 닮아서 인내의 신앙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고난의 시간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따르는 인내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소망으로 품고 결국 삶 속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입니다. 6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여기서 보시니라는 단어는 엠블레포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겉모습을 본다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 심령 깊은 중심까지 꿰뚫어 보신다는 뜻입니다. 정죄의 시선이 아니라 베드로를 살리기 위한 사랑과 용서와 회복의 시선입니다. 그 시선을 마주한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밖에 나가 울기 시작합니다. 62절 말씀입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통곡하다는 말, 단순히 눈물을 흘렸다는 뜻이 아니라 억누를 수 없이 흐르는 영혼의 울음, 마음이 찢어지는 울음을 의미합니다. 이 울음은 회개의 울음이며 회복의 울음입니다. 본문의 앞부분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여기서 중요한 장면을 봅니다. 사탄은 베드로를 흔들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흔들림 가운데서도 베드로의 믿음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돌이킨 후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넘어질 것도 눈물을 흘릴 것도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지만 그 동시에 그 눈물 속에서 다시 일어설 베드로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곡하고 회개하는 그 순간은 우리를 다시 돌이키기 바라시는 주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네, 또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야. 하나님이여 사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야. 하나님이여 사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기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찔러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들춰내실 그때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며 베드로처럼 통곡하고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입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심령입니다. 주님의 시선은 정죄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품으시고 세우시는 시선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죄 고백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동시에 내 가치관이 변하고 내 우선순위가 변하고 내 삶의 방향이 다시 주님께로 완전히 새롭게 돌아오는 변화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이란 연약함과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은혜의 순간에 상한 마음, 통곡하는 그 마음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살아가려는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 모량교회가 이러한 회개의 은혜가 일어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 3가지로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인내의 삶,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입니다. 멀찍이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처럼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신앙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닮아가며 인내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연약함과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통곡하고 상해하는 그 마음으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반응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모량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주님께 달려있는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삶으로 이어나가는 모든 모량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며 다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 인내의 길을 포기한 삶이었다면 다시 고난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며 인내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연약함과 작은 죄까지 들춰내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통곡하고 상한 심령으로
다시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주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고 정성을 드린 우리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11조헌금을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구제헌금, 만나금식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전을 위해서 건축헌금으로 드립니다. 성의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장학헌금으로, 민족 열방을 위하여 전도헌금, 선교헌금으로 드리는 예물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마음껏 필요한 모든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에게 흐르도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터 기업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치유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픈 곳에 손을 놓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치유의 이름입니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오직 믿음, 예수님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넣었습니다. 주 예수 말씀에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을 얹은 것은 나을지어다. 연약한 모든 것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암세포야 손상된 기름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몸에서 떠나가라. 회복될지어다. 몸의 모든 기능들아 조직들아 영아 호라 심령아 세포야 혈관아 뼈야 디스크야 관절아 연골아 힘줄아 근육아 면역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여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듣고 나을지어다. 주님 여기 있어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밖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 가까이 하고 주님을 닮아가며 인내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회개하며 오직 주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기로 다짐하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모든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자손들 위에 일터와 기업 위에 주의 교회 위에 온 세계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